오늘이 교회 설립 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이 건물은 아니었지만 옆 건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염창동에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또 예수만 교회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일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동력자로 사용하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꽤 계셨고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둥처럼 또 기초로 어쩌면 마중물과 같은 그런 도구로 오늘 나와서 찬양을 드린 이 장로님들을 사용하셨고 그분들이 지난 2년 동안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섬겨오면서 또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헌신했던 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더 감격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처음 예수만교회 왔던 그때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항상 남쪽 지방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서울로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소개받고 15일 보름 만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진행되고 서울로 올라와서 교회에 왔는데 아직까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장소에서 물론 모든 것이 지금과는 조금 다르죠. 이제 갖춰져 가는 과정에서 이곳에서 교회를 청소하고 준비하는 많은 분들을 처음으로 뵙게 되었고 그때 교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사정에 대해서 많이 듣지 못했던 때라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생각만으로 왔더랬었는데 와서 하나씩 보고 듣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참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일에 저를 또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감기에 잔뜩 걸려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감기에 많이 걸려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감기 가운데 있었고 설교를 처음으로 하는데 계속해서 기침이 나오는 바람에 애먹었던 기억들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첫 설교를 했던 것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12월 31일 마지막 연종주일 예배 설교를 했었고요. 또 오후에는 우리 공동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드렸던 말씀이 시편 84편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다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설교문을 한번 꺼내가지고 쫙 한번 읽어보니까 그때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그 설레는 마음과 또 뜨거웠던 열정들 무엇보다 예수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참 느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주년을 맞이하여서 그때 생각을 쭉 해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꿈 같은 시간들이었고 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앞으로 우리의
교회의 모든 그런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또 소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본문은 그때 첫날에 했던 그 본문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꿈과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항상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의 그 중요성은 무엇과 비교해도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성전을 늘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항상 기도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몸을 향하고 손을 들거나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의 전이 계신 곳을 특별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교통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는 한번 여행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년에 3번,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이 되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명절이 되면 항상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명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몇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다가 명절 때가 되면 그거에 한 10배에 달하는 인구들이 모였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필그림송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 성전을 올라가면서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그 시편을 낭독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는 메인 뜰이 있습니다. 이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축제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메인 뜰이고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남녀노소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은 못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번제단이 있는 유대인의 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5개의 계단을 오르고 니가노르 게이트라는 큰 문을 통과해야 유대인의 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15개 계단을 오르면서 유대인들은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시편을 하나씩 암송을 하면서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4편에도요, 이 성전을 향한 시인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아니지만 이 노래가 그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성전을 향한 사랑과 성전을 향한 그 목마름을 사모함을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많이 암송하는 시편입니다. 스폴츠 목사님은 이 시편을 가리켜 모든 시편 가운데 가장 달콤한 시다, 스윗한 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시편인데요. 오늘 시편의 제목을 표제라고 하죠. 이 시편에 붙어있는 표제를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는 악기를 말하는 것이고, 인도자는 지휘자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배 때 공적으로 드렸던 노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고라 자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았던 그 고라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성전 직무의 일을 맡아서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 중에 직접 시를 적어서 시편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고라 자손 중에 그때 많이 있었던 시편 중에 좋은 시편들을 모아서 고라 자손이 편집한 시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에는 여러 사람이 지은 시가 이렇게 함께 속해져 있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84편을 다윗이 짓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문체라든지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다윗이 지은 시편과 많이 비슷하고 또 내용이 이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 같기 때문에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시편을 한번 잘 보시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다윗의 때는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거하고 있었어요. 1절 2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궤가 거하고 있는 그 장막,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그 장막입니다. 이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왜 성전을 사모하는데, 왜 이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하는데 사모하여 쇠약하고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아마도 이 장막이 너무 사랑하지만 그 여호와의 장막에 갈 수 없게 된 그런 형편에 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사모하지만 갈 수 없는 그 시인이 장막을 사모하면서 부른 노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온 거예요. 옮겨오고 이 하나님의 궤를 이 장막에 안치한 후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윗은 365일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대상을 읽어보면 노래하는 사람 수백 명을 선발하고 엄청난 악기들을 그렇게 총동원하고 3교대로 나누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고 찬양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만약에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고 한다면 이 시편을 언제 지었을까? 아마도 다윗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었던 때, 이 궁정을 다윗의 장막을 떠나 있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과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이것을 깨닫게 하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이 다윗이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죽게 되었고요. 또한 그 후에 압살롬이라는 자녀에 의해서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한다라는 것은 흔한 일이죠. 왜냐하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거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은 어쩌면 다윗에게 가장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왕의 자리에 기다리지 못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윗을 반역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이 장막을 떠나 있어야 됐고 이 아들의 칼을 피하여 몇 달간 이 자리를 비웠어야 됐고 그곳에서 지은 시편이 이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로 힘들어했던 것은 왕의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도 아니요.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한 것에 대한 그 분노와 섭섭함 때문도 아니요. 목숨을 위해 도망다니는 그런 처량한 신세 때문에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의 전을 떠나 있어야 된다는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힘든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인은 지금 몸과 마음이 상할 때까지 쇠할 때까지 그렇게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갈 수가 없어서 병이 난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지금 다윗은 병이 들어 몸이 쇠하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일주일 동안 정말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흥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셨나요? 우리 집에서 주일을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막내 아들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다리면 좋겠는데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주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저도 어릴 때 참 주일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런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들을 묵상해 보면서 나도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만나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 주일, 이 교회, 이 만남을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모하는 이유예요. 3절 4절을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내가 주의 집에 항상 사는 그런 사람이 부럽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주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들을 바라보며 주의 집에 항상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하나님의 전에서 늘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그래서 그것이 너무 사모하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이 시인은 지금 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말씀은 그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7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아멘. 이것은요,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오늘은 이 복을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는 주께 힘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께 힘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성도는요,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힘으로 삼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권세나 권력을 힘으로 삼습니다.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 많은 사람들은 돈을 힘으로 삼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힘으로 삼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면 내가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덕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예수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가 진짜 복된 자라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이세요. 주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세상에서 힘이 없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다른 것을 도움으로 삼고 붙드는 자들은 함께 망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만군의 여호와를 도움으로 삼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요,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충전되어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주님께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힘과 에너지의 원천이 되셔서 일주일 동안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이 능력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는 시온의 대로의 복을 주시고요, 많은 샘의 복을 주시고 이른 비의 복을 주신다. 5절과 6절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러한 복들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시온이 어딘가요?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을, 성소가 있는 곳을 일컬어 시온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었죠. 여러분, 오늘날의 시온은 어디를 말할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시온이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시온으로 향하는 길, 시온으로 가는 그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것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공하는 성도들은요, 교회가 그 마음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
신방을 하거나 얘기를 해보면 항상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고요. 교회,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교회를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마음이 우선적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SFC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새겨왔던 것. SFC 강연 가운데 우리는 생활 논리가 다음과 같다.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성경 중심, 세 번째가 교회 중심. 이런 생각이 깊이 박혀서인지 항상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의 마음에 주의 전을 향한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모하는, 여호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많은 샘의 복을 주시고 또 이른 비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많은 샘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여기서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 그대로 눈물 골짜기예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만나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된 일을 당하여도 이것을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원수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 나를 해하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마음으로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 터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눈물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약속합니까? 많은 샘이 있다고. 많은 샘. 여러분, 골짜기는요, 물이 흐르는 원래 곳입니다. 그런데 눈물 골짜기는 물이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물이 흘러야 되는 그 골짜기에 메말라 있는 이런 현실인데 그 메마른 골짜기에서 샘이 터져나와요. 샘이. 이 샘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주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을 말해요. 이런 샘이 눈물 골짜기 가운데 군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른 비라는 것은 여름에 무더위를 종식시키고 메마른 토지를 적시는 축복의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가을에 오고요. 늦은 비가 봄에 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주로 경작을 겨울에, 우기가 많은 겨울에 하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여름 내내 메말라 있던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아예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경작을 시작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가 가을쯤 돼서 풍성하게 내려서 땅을 적시고 나면 그때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른 비의 복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데 메마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파종을 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의 복과 이른 비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풍성한 비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흡족하고 만족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바울이 그런 경험들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건 다 바울이 경험한 내용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지금 바울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많은 샘의 복이 있고 이른 비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이죠. 4장 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나니. 이 보배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나의 연약한 육신을 말합니다. 연약한 내 안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주님은 강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넘어지거나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새 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결국은 주를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된다. 결국은 주를 만나는 복이 된다. 지금 다윗이요, 주님의 전을 떠나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다시 주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결국은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각기 나타나리로다. 이 말은 결국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궁극적인 주님과의 만남, 주님을 예배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복 중의 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제가 예배 시간을 시작할 때마다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가장 복된 시간, 예배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제가 참 경험하고 정말 중심으로 많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을 받는 시간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유해지고 건강해지는 시간이요,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가기 힘들겠다. 여러분, 예배는 갈 수 있어서 가고 갈 수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내 생명과 같은 것이고 목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드리시는 분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사람은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회를 나올 수 있기에 힘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때 예수만교회는 점점 더 소망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로 그렇게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만교회가 두 돌이 지났습니다. 두 돌 지나면 이제 말을 할 때가 됐어요. 원래 아이는 두 돌 지나면 말을 시작하거든요. 말을 시작하고 말을 하게 되면 자기 표현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성숙이 눈에 띄게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자라나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는 교회로 그렇게 회복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신앙의 기본기를 좀 세워가는 일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간절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너무 좋고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좋고 여러분의 직장이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좋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에 오면 너무 좋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너무 좋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요, 교회가 가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만교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